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삶의 변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수많은 고생, 실패, 배신을 당하면서 인생이 변하고 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자라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변화된 것보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장소인 야복 강가에서 그 하룻밤 저녁에 일어난 변화가 야곱 인생 전체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변화라는 것이 그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한번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감나무 밑에서 혹시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난 20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패와 배신과 절망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변화의 자산으로 삶의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나이만큼의 인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좀 배신도 당했고 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변화, 더 좋은 성장함에 대한 자양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 가운데 요만큼은 딱 포맷해가지고 없애버리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도 여러분 가운데 유익함이 되고 여러분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보다 더 앞서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빨리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원하는 것을 빨리 거짓말을 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었고 거기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살면서 그가 마음먹었지만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똑똑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 배신당하면서 사기당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과연 인생이 뭘까? 사람이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아무리 돈이 좋기로 조카를 이렇게 사기를 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생을 바뀔 수 없거든요. 인생에 대한 질문, 철학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철학적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려고 했는데, 성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질문이 없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야곱의 관심은 사느냐 죽느냐, 왜 사느냐, 그 질문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민해서나 답을 찾지 못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던 것,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니까 인생을 바뀌는 것은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답을 못 얻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야곱은 홀로 남은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탈골됩니다. 끝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실험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실험한 사람으로서 아마 앞무릎 치기 정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홈당기기를 했든지 그 관절이 그냥 탈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놓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학생들은 간호과 관련 의료 계통이잖아요. 사람의 뼈가 관절이 빠졌어요. 탈골되었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는 뭐 생관절이 빠진 거면 이것도 고관절 아닙니까? 제일 큰 사람이 가진. 이건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텐데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럼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알겠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좀 뜬금없죠?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데 내 다리가 지금 고관절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면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 그러면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성공을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인데 당장 자기 몸이 상해서 수술을 해야 될 판인데 그 돈이 뭐라고, 그 성공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놓지 않고 붙들면서 원했던 그 축복이 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에서 이 야곱이 구하는 축복은 야곱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절실한 것이 여러분의 축복 아닙니까?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난 돈이 이미 뭐 통장에 잔고가 뭐 몇십만 불이 있어, 몇백만 불이 있어. 돈 뭐 1000불, 2000불은 축복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뭐 다른 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겠지요. 지금 야곱의 가장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 같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잃을까봐, 가족을 잃을까봐.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죽임당할까봐. 20년 전 그 형에게 형을 속였던 일로 인해서 내가 죽임당할까봐, 내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절실한 문제는 뭐냐? 햄릿이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정말로 형을 만나면 형의 성격을 알잖아요. 보는 순간 그냥 목베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형입니다. 두려울 만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 옛날에는요, 형을 속여서라도, 무섭지만은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형의 재산,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버지 이삭에게 그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는 것, 다 내 것, 다 내 것,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축복은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은 나를 살려주기 전에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자신은 에서보다 재산이 더 많습니다. 더 이상 무슨 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살려달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사실 잊고 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해 봤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내가 먹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그거하고 감사 안 하죠. 맨날 있는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정길 장로님 입원하셔서 병원에 몇 번을 갔었거든요. 그 병원에 가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워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을 자기 손으로 못 먹어서 떠먹여야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햇빛이 화창해도 밖에 나가서 그 햇빛을 자기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면서 그 따스러움을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가끔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혹시 합니까? 제가 보여줄지. 보고 싶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여드릴까요? 보고 싶은 사람, 정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고 싶은 사람. 네, 우리 이자면 제가 모르겠는 사람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예, 박선지, 박성지 자매, 박성지 자매. 교회 다녀요 혹시? 안 다녔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보여줄게요. 오늘 보여줄게요. 기적을.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암이 낫는 기적을 보여줄게요. 알았죠? 그럼 오늘 성지자매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암을 하나 생겨서 오세요. 어느 부위에 생길까요? 이렇게 뭐 혈액암 아니면 뭐 간단하게 그냥 요즘은 암도 아니라는데 갑상선 암 정도 하나 생겨서 오실래요? 그럼 제가 고쳐드릴게요. 생겨서 오시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놀랍지요? 네, 제가 약속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공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암 생겨서 오시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예요. 여기에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 암을 가지고 투병한 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요. 몇몇 분들은. 그 암에 걸린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암이 낫는 거예요. 수술도 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또 재발할까봐 평생을 두려움 속에 지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날 암 같은 옛날의 희귀병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문둥병이라고 있어요. 나병이라고 하죠. 한센시병 병 고치셨어요. 자, 그렇게 암이 낫고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하고 같은 상태예요. 아무 일이 없는. 그토록 수많은 병자들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기적의 결과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삶의 수준이라고요.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이 누군가에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는 삶인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이 얼마나 큰 축복의 날입니까? 철학자들이 모여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게 죽고 나면은 살아있을 때 자신이 누려왔던 유익한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됩니까? 그것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박탈 이론이라고 해서 철학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 실패하면은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거 못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주저하게 되고 자꾸 돌다리를 두들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잃어버림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을 감격하십시오. 까르페디엠. 오늘을 즐겨라.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이 졌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복을 요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대로 축복합니다. 28절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뒤꿈치를 잡은 자,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정서의 말로 뒤통수 치는 사람, 속인다는 거죠. 배신한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성공, 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직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면서 너의 성공을 꿈꾸고 살아가는 그 방식, 그 야곱 이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살아라. 성경에 이게 원어의 해석이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조금 의미가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원어적 의미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고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 번역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로는 조금 다르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고 다스리신다. 너 야곱, 지금까지는 속이면서 뒤통수 치면서 배신하면서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대로 하나님 너 손 붙들고 가는 대로 그의 다스림과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이겼으니까 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겼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순히 항복하고 따라오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삶.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신의 욕심, 자신의 방식, 그것이 자신의 기질들이 드러나고 사용했던 삶이었다면 그 옛사람 야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그것이 너의 꿈이 되고 너의 계획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나니까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날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이름을 짓는데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난밤에 자기와 씨름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건드렸는데 고관절이 탈골되면서 죽을 것 같은 육신의 고통을 경험했고 그렇게 밤새 자기가 붙들고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씨름을 하고 접촉을 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번이에요. 보고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지난밤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로는 자신의 옛사람,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평가를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은 죽었다. 그런 나의 옛사람 야곱은 지난밤 죽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인생,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이다.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명명한 것이 분이해야 됩니다. 이젠 밤새 붙들고 실험할 정도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처음 우리가 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올 때 야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처음 하나님 봤을 때 장면이 사다리가 높이 세워져 있고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그 하나님의 거리감이 굉장히 멀어 보였어요. 그 하나님이 20년 만에 지금 밤새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거리,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숨소리, 자기를 터치하신 하나님의 손길,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표정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자기를 붙들고 있는 손길,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놓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 밤 동안에 에서가 오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갔나요? 아니요.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며 칼을 들고 오는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렇게 오고 있어요. 야곱이 밤새 실험할 동안에 형 에서는 그렇게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바뀐 것이 없어요. 에서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야곱이 바뀌었어요. 지난 밤 동안에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에서를 바라보며 두려워했고 에서를 바라보며 후회했고 에서를 바라보며 범죄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이 마음의 평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에서가 나를 죽여도 나 괜찮아. 죽음이 죽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야곱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에게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박탈이론. 이 박탈이론을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의 박탈이론이 맞으려면요,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장례식장, 기독교 장례식장, 요즘 기독교 장례식장 따로 없죠. 병원 장례식장 가면은 한쪽에서는 일반 그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또 이쪽에서는 기독교 장례식이 있고 달라요. 이쪽에서는 곡소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장례식은 그 장례가 정말 슬픔의 장례예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진짜로 온 사람도 있고 가짜로 온 사람도 있고 울음바다죠. 그러나 기독교 장례식은 참 노래를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하하호호해요. 왜냐하면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오랜 노환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천국을 걷지 못하는 분이 뛰어다닐 것이고, 저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비행기 운전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제 꿈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건데,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 비행기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 이래가지고 제가 못하게 됐습니다. 천국 가서 하려고.
얼마나 넓을까요? 그 좋은 곳을 내가 비행기로 막 꿈을 자주 꿔요. 비행기 운전하는 꿈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고생 끝났고 아픔 끝났고 천국 가셨으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고 파티하는 거죠. 축제하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다 가신 분들은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제 손으로 이렇게 마지막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눈을 감긴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분들이 다 평안해요. 목사님 이제 천국 갑니다. 실제로 저 앞에 75세 된 할머니가 목사님 지금 여기 천사들이 와 있어요. 천사들이 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남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그걸 자기 부인에게 직접 듣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분도 천국 가셨어요. 그 한마디예요. 박탈이론을 뭐라고 하죠 이거? 박탈이론의 오류를 증명한 겁니다. 날이 새고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에서도 두렵지 않으니까 에서를 만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원수 같은 일이었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피하고 싶은 일을 빨리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해결을 어떻게 한가 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엎드려서 죽여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아침 해가 돋아요. 상상을 해봅시다. 그 아침에 햇살이 그 야곱의 얼굴에 비치는데 그 얼굴이 빛나는 밤새 씨름하며 땀 범벅이 되어진 그러나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평안의 기쁨,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그 상기된 그 푸르스름 얼굴에 햇살이 비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감격한 그 얼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위골된 다리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었더라. 지난 밤에 탈골이 되었는데 겨우 그걸 뼈 맞춰서 걷는가 봐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럴 때마다 고통스럽겠죠. 그럴 때마다 아픔이 전해져 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육신의 고통만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늘의 별, 땅의 티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삶들 속에서 이렇게 그럴 때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약복강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의 강한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태장을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던 돌멩이에 맞아서 머리가 끼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요. 은혜의 흔적이죠. 부인할 수 없는 흔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 야곱의 위골된 뼈는 그럴 때마다 통증이지만 그 통증과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추구하고 꿈꾸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생각하든지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도 노력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되 믿음으로 순종한 은혜의 흔적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불편함이 있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의 기억들이 마치 야곱의 위골된 뼈처럼 그럴 때마다 통증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